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부분은 이스라엘의 폐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흐르는 거대한 하수, 강과 같은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또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외국의 제국의 힘에 근거하여 징계를 당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하박국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들을 들어서 악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십니다.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 함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함을 지른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전투에 들어갈 때에 군인들이,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적군을 향하여 또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진군에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패망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운문이 90%라고 시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평행법인 거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라고 말할 때 너희 민족들과 같은 뜻인 겁니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끈을 띠라, 이 말은 뭐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정비하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칼이나 또 이런 군복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같이 함성을 지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전쟁에 임하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전의라고 말하는, 아니면은 의기, 또 사기를 복돋아 보아라. 최선으로 달려들어 봐라. 하지만 패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함께 계획하고 그것을 말로 나누고 시행해 보아라. 그러면 끝내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탑을 지어 하늘에 도달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그 모습.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제 임마누엘이여라고 말하는 그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다시 되풀이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 대신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라는 말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하기 위해 열방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소멸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잠깐 이 열방들이 또 특별히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그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열방의 계획과 시도는 끝내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따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듣는 이가 이제 이사야인 거죠.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셨다라는데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외세를 통한 평화라든지 또 정치적이나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어떤 노선을 잘 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만 그런 것을 거슬려서 외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화, 하나님과의 친교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 이사야가 느끼는 그런 프레셔를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 시대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로 산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사실 이 반역자가 이사야 또 이사야의 말을 따르는 이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하스 왕과 또 주류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책이나 노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어서 국가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자라고 지적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메인스트림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아시리아겠죠. 아니면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맹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군사력에 의한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줄 중에 거하실 거다.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강한 손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사야와 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려고 했던 이들이 경험하는 두려움, 또 비난 앞에서의 절망, 또 낙심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강한 손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말하는 메인스트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두 집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 속에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함정과 올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요? 징계이고 또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사람의 말과 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봉함한다라는 것은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거기에 인장을 찍고 그것을 보관하라라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 간직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자신은 뭘 하겠다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 있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뭐 이름을 좀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재앙과 약탈당하는 것이 속히 임하리라 이렇게 나왔던 두 자녀.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낳았던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내의 모습들 속에서 이사야의 가족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는 시온 너희 산이죠. 너희에게 산에 계신 시온 산에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 대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얼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군사력과 외교력에 근거하여 그들의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는데, 이게 꼭 뭐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미래에 대해서 또 장래에 대해서 걱정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점쟁이에게 가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럴 때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점쟁이를 찾는 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산자를 위해서 내일을 물어보는데 왜 그것을 죽은 자에게 어제 사람들에게 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면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경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더라도 지식이 있더라도 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험되어지지 않으면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어떤 걸림돌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는 함정이 되고 또 징계의 원인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리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신뢰했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향하여 오히려 화를 낼 것이고 어떤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어떤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가리다라고 말하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이런 이들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로 이야기하고 있죠. 단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의 계획과 그들의 행동을 비웃으신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시도 또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라도 코의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혼을 살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그 왕국 안에서 절대 군주로 살려고 하는 교만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필요가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함께 힘을 모아 바벨탑을 저 하늘 높이 쌓아 올려도 순식간에 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피조된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순간이라는 찰나를 사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자.
영혼과 내일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내일과 영혼에 대한 감각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겨내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확실하고 분명한 나의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열방의 어떤 시도와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에 내 입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혼자만 다르게 사는 것, 잘못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다. 이 시대의 경향과 문화를 거슬려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경책하는 내용이 있다.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없음에 대한 이야기나 이 시대를 살면서 약자의 태도를 가지고 약자들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문화가 주는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이나 고객이 왕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돈의 힘과 관계의 왜곡과 같은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주장과 또 이 시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 특별히 내가 손해를 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무명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또 있을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다. 이 기본이 나에게 정말로 기본인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본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피아노의 악보와 같다. 누군가가 그 악보를 읽고 피아노 위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해석과 감정을 담아 연주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음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그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는 순간에 그 음악은 쇼팽의 작품이지만 더 이상의 쇼팽의 것이 아니다. 그 음악은 바로 연주자의 음악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이 악보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 많은 연주자들이 있지만 좋은 해석과 탁월한 기술로 명작을 명작으로 연주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고통과 슬픔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다. 이 모습에 담긴 사랑과 애통을 본다. 이사야처럼 몇몇은 그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며 그 하나님을 위로해야 할 때 나도 그 몇 사람 중에 있기를 기도한다. 이사야의 가족이 당시대의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또한 그러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코의 호흡이 사라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내 모습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 하나하나, 내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가르침을 살아내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과 몸을 통하여 소리로 연주되게 하시고 살아내는 믿음의 드라마가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방향과 다른 방향의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다른 길, 좁은 길을 발견하고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고 또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 어깨를 빌려줄 줄 아는 연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아멘.